지난주에 계획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실 거룩하고 또 하나님은 항상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기도해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라고 했냐면, 결국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즉,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누굴 보고서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 그러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요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나 자신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게 우리가 장애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어떻게 해요? 참 욕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즉, 이 세상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흠집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결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구나 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때인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럽구나, 불결하구나, 내가 지저분하구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데도 이걸 몰랐지? 그때가 바로 뭡니까? 사람이 영적인 출생을 하는 그 시기예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전에는 인식을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듣고 죄인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들었어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겠는데, 근데 어떤 한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나는 정말 거룩하지 못하구나. 그때 그 깨달을 때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때예요. 그때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을 말하는 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옳고 그른 것은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마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그런 거죠. 내 입술이 부정한 것. 내 입술이 부정한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부정한 거예요.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흠이 많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적 출생을 하려면은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하다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행동,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깊이 막 각성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양심이 괴롭고 우리의 심령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심이나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경건과 거룩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인위적인 훈련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에 합당하게 나타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도 역시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 믿음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역시 하찮게 여기고, 그냥 세상의 불신자의 그 상태,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죄인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법을 보면은 굉장히 어때요? 제사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되고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절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물, 또 제사하는 그 모든 이 진행에 있어서 불결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웃사가 법궤를 그냥 손으로 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잖아요. 웃사는 그 법궤가 막 떨어질까봐 황소 등에 올렸으니까 떨어질까봐 하고 잡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결한 거예요. 왜? 웃사는 그 법궤를 만져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쫙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그러니까 죽게 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또 어떻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거짓말이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게 자체가 뭡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을 거두어가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시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요. 거룩함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다양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리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자들을 왜 싫어합니까? 그들을 왜 멀리해야 됩니까? 그들은 거룩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무리 멋있는 것으로 종교의식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땐 불결한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제 아무리 멋을 내고 화려하게 치장해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음녀, 더러, 영적으로 음행을 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제 아무리 폼을 잡고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거짓 종교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치장이나 의식이나 예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아무리 종교적으로 멋있고 화려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불결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라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랬다면은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예? 복음에 어긋나거나 성경 말씀의 교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거나 믿거나 그런 짓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도 저렇게 열심인데, 그래도 저 사람들도 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런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해야지,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정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카페에서도 좀 심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진리의 문제지, 이거는 정의 문제, 사람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면은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 진리. 그래서 이단자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하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끊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 거짓된 것과는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거기에 인정에 매면, 인정이고 그런 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문제인데, 내가 이 사람의 정에 끌려서 내가 행여라도 거기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거예요. 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어제 보니까 또 그냥 큰 문제가 하나 생겼더만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보신 분은 그 주동자가 교회 장로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쫙 검색해 보니까 교회 장로로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참 이거 정말 기독교인들은 모든 범죄 같은 주동자구나. 기독교인들이 안 끼는 데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이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의 체면이나 자기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사실은 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참 최대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선과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을 먹고 욕을 먹습니까? 그게 교회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교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교회 건물이 꼴보기 싫을까?
아니면 뭐가 싫을까? 성경이 꼴 보기 싫을까?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 자체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불결하게 되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 나도 거룩한 사람으로, 나도 항상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와 이런 결심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범죄가 저질렀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워요.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그 보면 인디언 학살의 역사를 보면은 참 비참해요. 그 책 읽어보면은 인디언들이 진짜 정말 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정말 참 학살을 당하고, 마치 백인들이 그냥 인디언 말 그대로 인디언 사냥을 했어요. 사냥.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청교도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제 청교도들이 아니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왜 그 인디언들을 그렇게 잡아주고 학살하고 왜 그랬느냐. 이제 그런 비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또 많은 오해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청교도들이 그 형성한 그 문화와 그 종교 안에서 인디언들을 더 이렇게 참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어느 정도는 좀 비난을 받을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많은 또 청교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막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초기 미국의 그 정착민들이 중에는 이제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본격적으로 인디언 학살과 인디언의 그들에게 그 잔혹한 짓을 했던 그러한 자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을 양심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속 역사에서도 왜 기독교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느냐, 이러한 비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렀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된 교회나 성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불의한 악을 행하고 또 불의한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것을 합리화하거나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예수님의 피로 씻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거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피를 지나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씻어져야 사람이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거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어떤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너무나 많은 흠이 있고 오류가 있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린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나치게 완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시험이 들어요. 자칫하면 믿음에 큰 해를 가져와요. 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하다는 것을 완전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 언제나 어떠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회개 생활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 생활을 많이 해야죠. 회개 생활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거룩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나 자신도 더욱더 이 거룩을 향한 그 길에서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 구원받았나? 우리가 왜 구원받았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함에 대한 마음의 큰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만약에 성도가 그게 난 이게 짐이 돼, 난 이게 귀찮아, 그 사람은 스스로가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짐으로 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짐으로 여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항상 첫 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자신이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을 가장 크게 마음에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온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왜?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거룩하지 못합니다. 악이 가득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곳곳에 죄악이 많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많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로서 될 수 있는 한 흠이 없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염소들, 양의 탈을 쓴 염소들은 사실은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다 뿌려오는 가라지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죄악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자녀로서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열정,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게 그만 이용당하거나 어리석게 죄악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건 참 심히 안타깝고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주여 오늘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업, 나의 공부, 나의 직장, 나의 직업, 나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소원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라는 이 기도처럼 우리의 소원 중에 항상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사모하고 소원하게 하소서. 이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마땅히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